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하시니 나의 능력지만이 십자가를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니 할 수 있다
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성령을 거역한 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서 아버지 날씨가 이제 선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농부들은 하나님 농사를 다 끝내고 하나님 이제 김장을 준비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때렸더니 못했더니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 열매를 못한 거 회개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태원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11월 9일 날은 강화문에서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1000만 이상이 모여서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로 믿사하고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애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예수로 힘쓰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올로 믿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사하고 항상 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자려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맨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15조,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웃고자 하는 유머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병원에 한꺼번에 3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3구의 시체가 모두 웃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어쩌다가 죽었기에 이들이 웃고 죽었느냐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생각지 않게 1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되어서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공부 못하는 아들이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너무 좋아서 흥분하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번째 시체를 보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웃고 죽어서 사인을 물으니까 벼락을 맞아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고 죽었느냐고 했더니 번개가 치는 순간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없이 겨울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느 날 나의 인생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올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절 말씀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2장 3절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12장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다 우리가 알아들을 말씀입니다.
이빨 맷돌질하는 것은 이빨을 말하고 창은 눈을 말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귀도 잘 안 들릴 것이며 쇠야해질 것이고 12장 5절에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나무꽃이 필 것이며 살고나무꽃은 무엇을 내게 해요? 머리에 흰머리가 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손에 수저든 것도 입으로 끌어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케 됨이라. 12장 6절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집트의 스핑크스의 전설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인생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걷고 아기 적에는 이렇게 기는 걸 말합니다. 점심 때는 두 다리로 걷고 젊어서는 두 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걷는 것이니 집행유예와 같이 걸어서 세 다리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답은 사람입니다. 스핑크스가 이 답을 못 맞춘 사람을 죽인 것은 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그리 넉넉한 시간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70으로 보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5년, 기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 일에 얽매이는 시간이 많고 먹는 일을 위한 시간이 3년, 차를 타고 보내는 시간이 2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1년이나 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20년 뿐이랍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내 인생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리에 내 인생을 앉혀주셨어도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인생을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위한 생각을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아마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그의 생각을 주관하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VP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가 아니며 그의 생각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첫 번째가 돈 벌 생각만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염려도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소유를 늘릴까였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은 오직 생애 계획은 소유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보니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심지어 영혼까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잠시 맡겨놓은 것 뿐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아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맞죠.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함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소유가 넉넉하면은 영혼의 평안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어요.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물질이 편안한 침대는 줄 수 있어도, 물질이 편안한 침대는 줄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진수성찬을 줄 수는 있어도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식욕만큼은 주지를 못합니다. 물질이 편안한 집을 줄 수 있어도 70평, 100평 아파트 좋은 집은 줄 수가 있어도 가정의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소유의 넉넉함은 사람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영혼의 평안을 줄 수는 없고,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욕심이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고 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영혼까지 망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한 것처럼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제가 평신도로 믿음 생활할 때, 흰돌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상범 목사님으로부터 이 자고새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않는 알을 품어가지고 자기 건 줄 알고 다 이렇게 품어서 켜놓으면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새들, 그 알의 주인이 내쫓으면은 처음부터 지지배배 하면서 나도 내일 저녁에는 집을 질 거다. 네가 나를 멸시천대하고 나를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집을 질 거다. 그렇게 마음먹고서도 내일 또 날이 새가지고 밝아지면은 그냥 지지배배고 좋고 그늘진 곳에서 맨 쉬고 일을 않는답니다. 자고새가. 그러고 저녁이면은 꼭 너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고 싶고 품고 너미 난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을 날 어미 새가 오면은 또 나를 이렇게 멸시천대한다고 막 그냥 내일이면은 너같이 너보다 더 좋은 집 질 거다고 해놓고선
또 날만 되면 또 놀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고새가. 그러나 결국 그 품문 알이 부화하면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일을 하는 새가 자고새입니다.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릴 헛된 것을 품고 헛된 편안함 속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20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본문의 부자에게 오늘 밤은 생각지 않은 시간입니다. 부자에게는 오늘 밤은 생각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에게 갑자기 들렸던 오늘 밤에란 말은 우리에게 집에서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에서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길에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집에 있을 때 들릴 수도 있고 길거리 걸어갔을 때도 들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 곳에서도 이 얘기가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오늘 밤에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에게 갑자기 들렸습니다. 너는 무엇을 예비한 삶을 살았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그동안 열심히 물질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물질은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소모품이지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산 그의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빈손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소모품을 위해서 살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너의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가 예배했던 물질은 결국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필수한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 이후에 13장 6절 이하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13장 6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13장 7절에 과수원 지게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13장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13장 9절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 어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곧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김지영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 때에 기도한 내용대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는데 겨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은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전도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겨울에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젠가 생각지 않을 때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셨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서 안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열매를 예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열매 무엇이라고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가을이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영원한 열매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열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아멘. 전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